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인거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에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역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로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저한 곳에서 우리 한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권요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거는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 기분만으로도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게 되어서 일을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너무 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담이 너무 커서 어려운 경우보다는 기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사람이 받게 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하고 또한 칭찬하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족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를 걸게 되었을 때에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행동과 마음 없이 기대한다라고 말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족들끼리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진심 어린 이 마음을 그 사람이 받게 되면 그런 하루를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은 받는 기대만큼 기분이 좋아서 더욱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놓고 여러 가지 다른 본인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농작물을 대상으로 좋은 말을 하는 화분과 또 나쁜 말을 하는 화분이 확연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라는 이야기 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직접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 소, 돼지, 닭을 향해서 칭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가 기르는 수박과 토마토와 사과들을 향해서 매일 그 과선을 거니면서 칭찬의 말을 했다라는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기대를 걸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기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었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들을 향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무엇인가를 기대하셨고 그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또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기대를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2절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12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라고 14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있지 않은 이 나무에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내리셨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본문을 살펴보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째 말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는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 무엇인가 보여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제대로 맺히려면 6월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때는 4월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죠.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열매가 열리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상황을 바꾸어서 감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감나무에 먹을 만한 열매가 맺히려면 최소한 추석은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7월일 때에, 한창 더울 때에 예수님이 감나무 아래 가셔가지고 빨갛게 잘 익은 홍시를 기대하셨으나 없어서 이 감나무를 향하여 너는 앞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상황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거는 기대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기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시는 기대는 진짜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무화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실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기대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14절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다 그 말을 들었다라고 상황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자들이 듣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도 귀 기울여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적을 보이실 때에도, 또 예를 들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고 강론해 주실 때에는 절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떠나서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거는 기대를 무화과 열매라고, 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장면들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래에서 먹을 걸 기대하셨는가?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을 기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그 뒤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먹을 무화과 나무 열매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후에 보여주시는 모습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무화과 나무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상황과 우리가 보는 이 뒤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맛있게 먹고 또 무엇인가 맛있게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두고서 전후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난 뒤에 15절부터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장면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혹은 꾸미거나 바꾸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비둘기 파는 자들의 삶과 또 돈을 받고 바꾸는 사람들의 삶을 뒤엎으신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고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엇이냐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와서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 살거나 오다가 그 제물에 흠이 생겨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장면이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에 노다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개입하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이 제물을 팔 장사꾼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장사꾼들은 제사장들에게 자리세를 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리세를 낸 장사꾼들이 파는 제물만을 받았습니다. 제물에 특별한 그 사람들로부터 시장에서 파는 사람들로부터 도장을 받은 흔적이 있는 제물만 제물로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제물들은 모두 흠이 있는 것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강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일 이 제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면서 또 자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예루살렘 주변의 환경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서로 좋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사꾼이 성전과 결탁이 되어 있든 결탁이 되어 있지 않든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로서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자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사고 파는 과정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도장을 받은 흔적이 있는 제물만을 용납하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사꾼들의 행렬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 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성전에 올라오는 길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안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까지 성전 마당까지 이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팔고 있었던 것이죠.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냥 들어와서 쉬었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곳이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오는 것 중에서 흠이 있다면 그곳에서 근처에서 손쉽게 바꿀 수 있고 그 당시의 시세로 바꾸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꼭 그 인장이 찍혀 있는 재물만을 사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재물을 어디에서 샀냐면 멀리 인장이 찍히는 곳에서부터 사가지고 끌고 올 필요 없이 편하게 성전 안마당까지 들어와서 마지막에 있는 그곳에 가서 재물을 사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서 재물이 어쩔 수 없이 상하여 드릴 수 없게 되었다면 그것을 바꾸고 사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재물 이왕이면 조금 더 편한 곳에서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더 가서 그곳에서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가 가득 차 있는지 궁금하고 의아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시편을 노래하면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 더 내가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궁금한 질문인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것과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가서 재물을 산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도 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순례자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모든 합리적인 또 타당한 근거가 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에는 타당하지 않고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앞마당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그것을 그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소개되는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이전에 있던 베다니로 가시려고 할 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말라버린 이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모습은 무화과 나무를 먹고 싶거나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거나 맛있는 빵을 먹고 싶거나 혹은 맛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먹을 무화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를 통해서 그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무화과 나무 뒤에 너머에 있는 예루살렘의 회개의 열매를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최초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의 빅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교부는 마가복음 11장을 처음으로 주석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6월달에 열릴 참 무화과가 아니라 그 나무 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회개의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외쳤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양심에 전혀 찔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종종 무화과 나무라고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또 심판을 두고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두고 저주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듣고 돌아와 회개하였을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계속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러 들어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져오기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고, 이 기대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을 나타내 보이셨고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곧 그들의 아픈 곳을, 병든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이때에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충분한 수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한탄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서 그 기도가, 그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 라고 말을 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여 그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아 함께 그것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품고서 그 뜻을 따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